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경배 찬양팀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찬양대 수고했습니다. 암투병하신 분이 찬양대에 서서 찬양하고 이런 거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찬양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그 신문 기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황혼노 부부의 이혼 판결이라는 신문 기사를 몇 년 전에 봤습니다. 여러분, 77살 난 할머니가 81세 된 할아버지에게 이혼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1969년에 결혼한 이 두 부부는 여러 가지 성격적인 어떤 갈등들이 있어서 늘 사사건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63년생이니까 지금 60이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전이겠죠, 그죠? 69년에 결혼했는데 드디어 2003년부터는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메모지만 주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주로 할아버지가 메모지를 주는 것이고 할머니가 답하는 식의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늘 메모지를 통하여서 시시건건 막 그냥 할머니를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메모지인 거죠. 두부가 비싸니까 한꺼번에 다 넣어서 그 찌개로 만들지 마라. 할 때마다 3-4개만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라. 뭐 이런 식의 메모지가 오고요. 왜 그 멸치똥은 빼지 않았냐? 멸치똥을 안 빼고 콩나물국을 끓였냐? 이렇게 따지는 메모가 오기도 하고요. 16시니까 4시겠죠? 오후 4시 이후에 귀가할 때는 문을 잠가버릴 것이다 라고 메모지를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생태는 동태로 하고 삼치는 꽁치로 하여서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려 6년 동안이나 한 집에 살면서 한마디도 섞지도 않고 요 쪽지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 때 밥을 먹다가 할머니가 밥상에 깻잎을 올려놓지 않았다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폭행한 겁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퇴원하면서 열쇠 그 수리공 불러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필요한 서류들을 몰래 가지고 나와가지고 법원에다가 이혼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고법 가사 2부에서 이거 그 남편이 너무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 왔다. 이거 메모지 생활을 한 거 이거 비인간적이다, 인격적이다. 폭력을 휘두른 게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혼을 법원에서 허락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아내에게 재산 분할로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땅땅땅 이렇게 한 기사가 몇 년 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이 있지만 소중한 선물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첫째는 가정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거죠. 여러분, 이분은 이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두 부부는 평생을 이렇게 어둡고 지옥과 같은 삶을 누려나간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나가기를, 미리 맛보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바라건대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라고 하는데
어떤 이런 굴곡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5월에는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누려나갈 수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방송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에서 북쪽에서부터 유대로 내려오시고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에서 유대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순례의 코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통로로 이렇게 오시다가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베레아와 요단강 그 어느 지점일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그 많은 순례객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지역에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은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혼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혼의 이 문제는 그 당시에 굉장히 핫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헤롯이 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헤롯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자기 부인과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기괴한 일이지만 이게 잘못됐다라고 세례 요한이 그 앞에서 선포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세례 요한은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목이 잘려서 그 소반에 담겨서 왕 앞에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런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 문제는 당시 사회에 굉장히 예민한 이슈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2절 말씀 보십시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왜 시험거리가 되느냐 하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하게 이혼에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의견을 표명하게 되어진다면 그 예수님의 의견 자체가 많은 사람의 저항과 지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처럼 이혼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 당시 일반화되어 있는 그 문화적인 흐름을 이제 거슬리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겠죠. 근데 모세의 율법처럼 이게 반드시 가정을 지켜야 돼, 지키지 말아야 돼라고 이렇게 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이단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거리의 말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또 이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몰아가지고 왕이 그 헤롯에게 이런 식으로 말했다라고 고발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어떤 위기가 있으니까, 위험이 있으니까 시험거리가 되는 질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대적자들에게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다시 물으십니다. 모세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했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본래 모세 또는 창세기의 말씀으로 좀 데려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고 그 이혼을 허락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신명기 24장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가 여자에게서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알게 돼 마음으로 싫어지게 되면 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에게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 이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이 차용하면서 이혼 증서 써서 이혼해버리면
괜찮다라고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24장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여기 부끄러움이 되는 일, 여자에게서 부끄러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에는 수치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수치되는 일, 부끄러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랍비들의 그 학파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달랐습니다. 샴마이 학파라는 사람들은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하면 여자가 가늠했을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 24장 말씀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근데 실렐 그 랍비의 학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자에게 부끄러운 것, 남자들이 보기에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이라면 무슨 것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이혼해도 좋다라는 식으로 이 구절을 해석해 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경향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에게 편한 식으로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을 굉장히 넓게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리를 잘못했을 경우에도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아내를 이렇게 이혼시키는 거예요. 집에서 내쫓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랍비는 길을 남자가 가다가 자기 부인보다 더 예쁜 눈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자기 부인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래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랍비조차도 생겨나게 됐어요. 아주 못된 거죠. 이해되시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죠. 당시 사회는 아주 봉건적이고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남성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 모세가 이 말씀을 준 이유는 뭐냐 하면 허용하라는 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너무 악하고 심지어 당시 여성들은 보호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피말려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남성들이.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주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해서 여성들을 이게 보내주라, 그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악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죄된 생활, 자기들의 함부로 하는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자기들이 이렇게 편한 대로 악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런 율법을 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너무 완악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완악해서 어쩔 수 없이 소극적인 규정으로서 이 율법을 준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창세기 2장에 남아있는 하나님이 본래 가정과 결혼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남녀를 만드셨고 그리고 결혼해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 부부를 이렇게 사람들이 함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이 상황 저 상황에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라고 하는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은 이러한 원리와 이런 원칙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도록 했다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남녀를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례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부부가 만나고 한 가정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소중하고 부부는 소중한 존재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장미 300송이를 여러분에게 지금 나갈 때 딱 주면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기분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남편이 몰래 돈을 모았다가 여러분에게 금 반지를 아니면 금 목걸이를 뭐 그냥 이 이벤트를 해서 준다면 여러분 한 달간은 기분이 좋으실걸요? 근데 아멘. 그런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서로 배우자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여성을 이렇게 만나도록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돕다라는 단어는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군사적으로 도와준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배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은 그런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내와 또는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서로 정말 보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만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로 배필을 서로 주셨다라는 것을, 이것이 결혼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 말은 이 말이에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갈비뼈를 한번 만져보세요. 이거 조금만 세게 밀면 이 갈비뼈 부러집니다. 여성은 이렇게 연약한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갈비뼈가 심장과 이 모든 내장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 서로 배필이라는 것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소중한 존재요,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본래 우리 가운데 주신 가정의 원리고 가정의 이 축복이다라고 주님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와를 보자 아담이 뭐라고 해요? 살 중에 살이요, 그 다음 뭐예요? 뼈 중에 뼈리로다, 이 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같이 그 오누이끼리, 우리 뭐 형제들끼리는 피를 나눈, 한 부모의 피를 가진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리고 뭐 터키가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6.25 때 혈맹이라고 그러잖아요. 피를 나눈 나라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피를 나누었다는 말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강한 친족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그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피를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친족이다, 우리 부부가, 가정이 그런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은 단지 뭐 그 육체적으로 하나를 이루거나 뭐 사랑의 감정이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규정이요, 창조의 원리다. 이 원리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서당 아이가 서당을 가다가 동자승, 여러분 아시죠? 자기 또래의 동자승을 딱 만나게 됐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었어요. 예, 너 어디 가니? 라고 하니까 동자승이 대답한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무슨 말이에요? 바람 부는 대로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니? 라고 하니까 예상한 답이 있잖아요. 어디 집에 가, 절에 가, 이렇게 대답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바람 부는 대로 하니까 할 말을 탁 막힌 거예요. 예상치 못한 답에. 그래서 서당에 와서 훈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럴 땐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훈장님이 말해주는 거죠. 바람 안 불면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해되셨어요? 맞아. 왜 그걸 내가 진작 생각하지 못했지? 그래서 다음날 또 이렇게 길을 가는데 동자승을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물었어요. 예, 너 어디 갔니?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동자승이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네.
그리고 답은 지금 가지고 왔잖아요. 답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발길 닿는 대로 라고 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서당에 와가지고 훈장 선생님께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떻게 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다가 발이 아프면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물어봐라 라고 또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면 동자승이 얘기할 거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다음날 또 동자승을 만났습니다. 말을 걸려고 하는데 자기가 어디 가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엔 동자승이 선수 치는 거예요. 너 거기서 뭐 하니? 라고 하니까 내가 물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그 사당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도무지 그 녀석은 감당할 수 없는 아이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마다 그 답을 이렇게 다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큰 틀과 큰 원리를 가르쳐주면 나머지는 응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논리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창조의 원리는 이런 거야. 결혼의 원리는 이런 거야. 이것은 축복이야.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아. 이것은 너무너무 복된 거야. 이 원리를 알고 말씀의 원리 따라 살아가야 돼. 그래야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전기가 통해요? 서로 동성이니까 안 통하고요. 부부지간도 통하는 사람 일부 예배 때 결혼한 지 몇 개월 안 된 이 신혼부부 왔어요. 두 사람만 통하고 아무도 안 통한대요. 여러분 감정은 다 변해요. 감정 따라 상황 따라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따라서 상황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막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조금 답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참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원리 따라 가정을 세워나가려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장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요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런 계명을 쓴 것은 완악한 너의 마음 때문이다. 왜 모세가 이런 율법을 줬느냐 하면 너무 너희들이 완악하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선책으로 준 말씀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 죄를 범한 이후로 우리 마음들이 많이 완악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합리화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뭐 잘못하면 무조건 대통령 물러가라 하면 돼요. 나라가 뭐 이렇게 해서 막 무조건 이게 전부 이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건강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 때문이다, 이 사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왜 내가 기쁨이 없는가? 아내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자식 때문이다, 시어머니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책임성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남편이 크게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퍼센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감정적인 것들은 사랑할 때 여러분 거기 뭐 천 같은 거 종이 여러분 부부 사이에 났으면 그거 불났을걸요. 그렇게 뜨거웠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결혼이라는 것은 뜨거운 감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이 결혼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예,
근데 우리는 육적인 감정, 내 혈기, 내 자존심, 우리 집안의 자존심, 이런 것이 더 크단 말이죠. 우리 마음이 완악하단 말이죠. 우리 마음이 완악해서 가정의 천국이, 처음에는 신혼부부 때는 천국이 막 130%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쪼그라들었어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우리의 육적인 소욕들을 다스려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가정 안에 회복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결혼할 때는 우리가 손짓만 닿아도 짜릿짜릿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할 때 만나기만 하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소욕은 지금 그 짜릿한 맛을 다시금 맛보고 싶은 육적인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눈을 돌리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완악한 것이고 제된 육적인 소욕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의 완악한 이런 것들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주인도 주님이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 육적인 마음이 주인이 되도록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늘 초대할 수 있는, 주권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에 의해서 늘 다스려지도록 해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옳지 않아요. 여러분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옳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생각은 끊임없이 바뀌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요. 말씀을, 큐티를 통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완악한 마음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송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오시게 되면 돌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터치하시면 돌같은 얼굴, 돌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늘 초대하시고 인정해 드리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품어지게 되고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생겨서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육체적으로 독립하라는 말도 의미가 있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된다는 말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독립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한테 자식이 몇 명입니까? 라고 하면 3명이래요. 아니, 자식이 2명인데 왜 3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한테 자식이 몇 명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3명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근데 그 집에 그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늘 아내에게 어머니 같은 것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성인 아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성인 아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라지 못한, 정서적으로 자라지 못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결혼하기 전이든 계속해서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성인 아이 된 우리가 치료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숙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아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잘 삐지고 정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삐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3번째 아들. 맞잖아요. 예, 이게 성인 아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빨리 회복되고 치유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치료될 때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만 잘해도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남자가 가정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음성 들려줬어요. 그래, 내 소원 3가지만 얘기해라. 그거는 내가 꼭 들어주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하나님, 지금 내 마누라 데려가 주시고 새 장가 들게 해주세요. 다 기도를 딱 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아내가 그냥 하나님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이게 장례식장에 있는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데려갔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너무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뒤에서 남편 칭찬 너무 많이 하고 우리 남편 너무 귀하다고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 들어보니까 자기 부인이 너무 좋은 걸 그때 안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때 막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너무 후회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2번째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내, 죽은 아내가 그렇게 좋은 줄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2번째 기도 다 된 거잖아요. 이제 남은 건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잘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하나님, 정말 고민하다가 물었어요. 마지막 제 소원을 쓰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 3번째 제 소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내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니까 가정에 천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을숙도에 가까이 있잖아요. 강과 바다가 만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다가 세면 그냥 바다가 저 위까지 올라와요. 막 논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근데 강이 막 흘러내리면 바다는 올라오지 못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배의 은혜가 충만하면 육적인 것, 완악한 마음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한 마음, 육적인 소욕을 이겨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10살 정도 된 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들, 이 아이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이 안수기도 해주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아주 짜증을 내요. 근데 관료의 자식이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다 가난했잖아요. 가난한 사람의 자식을 누가 소중히 여기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여성과 아이들은 이렇게 계수할 때 인원도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런 문화가 당시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 그런 이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도 있고, 예수님처럼 귀한 분이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무슨 그냥 소중히 여기지 않은 아이를 돌보고 이런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하냐고, 바빠 죽겠는데 하면서 막 이 어머니를 쫓아내는 거죠.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격분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16절 말씀을 이렇게 쉬운 번역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시작. 그리고는 어린아이를 꼭 껴안아 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뭘 말하면 순수하게 그거 다 받아들이잖아요. 순수하죠. 그렇죠? 개방성이 있죠. 수용성이 있죠. 부모님이 말하면 그것을 믿잖아요. 신뢰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거기 막 다투서 울다가 5분 지나면 지들끼리 또 웃고 난리예요. 쉽게 잊어요. 어린아이들은 뭐 한다고요? 쉽게 잊어요. 근데 어른들은 안 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잊습니다. 그러면 천국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빨리 잊으세요. 네, 빨리 잊으세요. 예? 그거 꼭 가지고 있으면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속만 쓰리지. 아멘. 그래서 어른들을 말하는 것을 쉽게 신뢰하잖아요. 여러분 그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에 큰 일이 생겼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 신뢰하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형통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질적으로 달라지게 되어지고 존재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것을 많이 담아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기사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부모님이 정성껏 키워서 대학원 보내고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되도록 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김성복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의 재산이 탐내가지고 아버지를 죽여서, 그래서 패륜 교수, 이 뉴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그냥 좋은 거 다 준다고 했지만 그 내용에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을 넣어줘서 세상에 출세하는 것만 넣었지 신앙을 넣어주지 못해서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교육 잘 시키려고 애쓰는 건 소중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말씀을, 신앙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하도록 이런 것을 채워줘야지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자녀가 세워지면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녀는 자기 아이들 손주 때까지 자자손손 천대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아멘.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애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집안의, 가정의,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바라건대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경험되는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상황 따라서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그거 따라가지 말고 말씀의 원리 따라 살려고 애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누구의 책임은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남편이 못된 짓 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마음, 육적인 소욕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냥 어떤 집안이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빨리 잊으세요. 한 번만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빨리 잊으세요. 그거 빨리 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좋은 대학도 보내야 되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가르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가문이 복받습니다. 민족이 복받습니다. 아멘 하시죠? 정말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앙 제도 들어가면 그 아이가 효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죄송합니다. 좀 바꾸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환경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38장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